지난 3월부터 오늘까지 제가 따져보니까요 15번의 주일 설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10번을 에베소서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포함해서요. 에베소서 주제가 교회의 본질과 관련된 것이다 보니까 비슷한 내용이 자꾸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따라와 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과 3장에 걸쳐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교회의 본질을 바울에게 처음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새 생명으로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부터 3장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의 새로운 시작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교회의 신비는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도 교회라는 한 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들을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생명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유대인되게 했었던 율법의 그 규정들이 더 이상 그들을 정의하지 않게, 그들을 규정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 신약 교회의 그 시스템은요, 구약의 그 성전 시스템과 완전히 다른 구조가 되어버린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교회와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약의 성전 예배와 신약의 교회 그 예배와의 차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어떻게 하면 그 신약 교회 예배의 순수성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구약 성전 예배와 신약 교회 예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첫째는요, 반복적인 동물 희생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 예배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동물 희생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물 희생을 통한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도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각 개인은 동물을 대신 희생시켜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동물의 희생은요, 그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을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대속죄일, 매년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각각의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지성소에 들어가 동물 희생의 그 피를 뿌려야만 했습니다. 이건 역시 매년 반복되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대제사장이 온 이스라엘을 중재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런데 교회의 시작과 더불어 반복되던 이 동물 희생 제사가 더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영원한 효력을 가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단 한 번의 희생으로 드려주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10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노라.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율법은요,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율법은 그림자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 그 자체가 실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실체는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과거의 유대인을 유대인되게 했던 그 율법의 조목들이 더 이상 그들을 규정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를 보여주는 그림자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율법에 따른 반복적인 제사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라고 히브리서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율법에 따른 성전 제사는 완전하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전 제사의 근거가 되는 율법이 그림자였습니다. 따라서 성전 제사도 앞으로 올 실체를 보여주는 그림자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한 번에 영원히 드려진 희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전 제사에서 드려진 동물 희생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몸이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드려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전 제사의 희생물은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번 반복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대속죄일의 그 희생 제물도요 1년간의 죄에 대한 속죄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희생은 한 번으로 영원히 드려진 것이었다라고 오늘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리심으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은요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한 것이었다라고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이 반복될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희생 제물이 되셔서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뿐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에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영원한 속죄를 드리고 나서 예수님 자신이 대제사장으로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성전 예배가, 눈에 보이는 그 성전 예배가 의미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 갈라진 사건을 우리가 압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성전의 휘장은요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기능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의 그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누구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그 임재 안으로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의 휘장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론의 후손들로 구성된 제사장의 역할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도요 성전의 휘장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성전 예배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큰 변화인 것이죠.
과거 구약 성전 예배와 지금 현재 신약 교회를 통한 예배는 이렇게 큰 차이가 생겨난 것이고 너무나도 놀라운 큰 변화가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차이는요,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성전 예배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존재도 의미가 없어졌고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던 아론의 후손들로 구성되었던 제사장 그룹이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모든 성도가 제사장으로 직접 하나님께 나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말을 하자면요, 사실은 만 신자, 모든 신자가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으로 인해서 이제는 모든 성도가, 모든 믿는 이가, 모든 신자가 다 같은 말입니다. 성도, 믿는 이, 신자, 거듭난 자, 구원받은 자 다 같은 말입니다. 이들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과거 율법파의 성전 예배에서 구분되었던 성직 계급, 제사장 계급과 제사장이 아닌 평신도 계급이 그 벽이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교회 역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1세기 중반에서 2세기 초 사이에 당시의 그 초대 교회의 그 지도자들 사이에서 이런 생각이 생겨납니다. 교회의 그 본질, 교회의 근본은요, 회중에 있지 않고 감독하는 이들에게 있다라는 생각이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각이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를 거치면서요, 성직자와 평신도 간에 넘을 수 없는 그런 벽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성직자들 사이에서도 계급이 만들어집니다. 그 사이에 수직적인 어떤 관계가 형성된 것이죠. 이것은 마치 과거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지성소에 들어갔던 그런 성전 제사의 시스템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죠. 그러나 종교 개혁에 힘입어 모든 신자들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는 만신자 제사장이라는 그 개념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요, 만신자 제사장직이라는 개념은요, 모든 신자가 인간의 중재자가 필요 없이 오직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신자와 하나님 사이에 인간 중재자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제사장 역할을 신자 자신이 이제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은요, 과거 유대인들의 성전 제사와는 완전히 다른 획기적인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교회의 새로운 시작이 바로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준 교회라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작이라는 것은 모든 면에서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교회의 담임 목사는요, 비록 교회의 인도자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제사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담임 목사의 직분은요, 제사장으로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 교회에게 허락하신 은사 혹은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우리가 살펴볼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담임 목사는요, 교회에 속한 신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중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믿는 이는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또 몇 가지 제가 우리가 혼동해서는 안 되는 것 좀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어쩌면 충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오직 목사만이 침례나 주의 만찬을 집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수받은 담임 목사가 만약 있다면 교회의 인도자로서 우선적으로 침례를 집행하고 주의 만찬을 집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이죠. 반드시 목사만이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한 가지요, 축도. 목사만이 축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교,
목사만이 설교를 하는 것도 사실 아닙니다. 제가 믿기로는요, 거듭난 그리스도인 형제라면 그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철저히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한다면요,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곳에서 강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이 교회 안에 질서가 흐트러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요, 이 만신자 제사장직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막 무시해버리면요, 교회의 지도자를 맹신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담임 목사가 혹시 제사장이라고 생각해서 그를 막 맹신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요, 만신자 제사장직이라고 하는 개념을 오용하게 되면요, 교회에 질서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오합지졸이 되어버립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요, 교회를 위해서 목사와 같은 지도자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회원은요, 성경의 가르침 안에서 행사되는 그 교회의 지도자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교회의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 만신자 제사장직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잘 가지고 있으면요, 교회의 모든 성도에게 책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실제로요, 많은 교회들이 사역자라든지 소수의 헌신된 사람들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역은 사역자나 일부 열정을 가진 자들만 감당해도 돌아가니까 괜찮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이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있다면 이런 아니란 생각은 우리가 하지 않게 되겠죠. 모든 성도가 모든 교회의 사역에 최선을 다해서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차이는요, 신약 교회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모임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실 때에 앞으로는 장소와 관계없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과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산이라 하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룩하다고 생각했었던 그리심산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성전이 위치한 곳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요, 그리심, 산이든 예루살렘, 성전이든 그 장소에 제한되지 않는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성전 그 자체가 예배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죠.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는 그 개념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 각자가 성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이, 신자, 믿는 이 성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개인이 각자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전 개인이 모여서 또한 집합적으로 성전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 안에서 서로 모여서 함께 성전을 이루어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의 교회인 것입니다. 장소가 아닌 각 믿는 이들 개인의 성전이 함께 모여서 집합적으로 성전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장소가 아니라 모임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모이는 장소는 사실 건물입니다. 그렇죠? 교회 건물이라고 하죠.
그러나 구약 율법파에서의 성전은 하나님이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을 직접 만나주셨던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가장 유일한 곳이었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과거 율법파에서 성전은요. 그러나 지금 교회 건물은 성전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교회 건물이라고 더 거룩한 곳은 사실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인에게 모임의 장소를 제공하고 교회를 이루도록 돕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 받아 구원받은 성도가 된, 신자가 된, 믿는 이가 된, 거듭난 그들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각자의 성전이 함께 모여 집합적으로 교회를 이루어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임 그 자체가. 마지막으로요, 네 번째, 신약 교회는 신자들로 채워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교회는 장소가 아니라 모임입니다. 그래서요, 누가 모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누가 모이느냐 하는 것이죠. 신약 예배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더해지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신약 교회의 예배는요,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들이 모이는 그 모임으로부터, 그들이 더해지는 것으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집을 짓는 비유로 교회를 설명한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에베소서 2장 21절 내용과 아주 유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이 영적인 집으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이 제사장으로서 영적인 제사, 즉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이들이 더해지면서 신약의 예배가 세워진다,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한 몸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로 교회가 구성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순수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실 가장 기본 기초입니다. 기초가 없이 한 몸을 이루고자 아무리 애써도 사실 그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침례 교회가요, 전통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며 추구해 왔던 것이 있는데요. 그 개념은 신자의 교회 회원이라는 개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요, 이를 공개적으로 간증하고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침례에 순종하고, 그리고 각각의 그 지역 교회의 교리와 기준에 동의하는 자들이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여진다라는 그런 굉장히 엄격한 개념입니다. 제가요, 이리저리 찾아보니까 우리 교회에도 우리 교회 회원의 자격을 규정하는 약속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리저리 찾아보니까 과거에 있었던 우리 교회의 정관입니다. 알칸소 한인침례교회라는 타이틀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것이고 지금은 아마 거의 유명무실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요, 읽어드릴게요. 제2장 회원 8조 자격. 본 교회의 회원은 다음의 조건을 구비한 자로서 소정의 가입 절차를 밟은 자로 구성된다. 1.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어 성서를 신앙과 생활의 표준으로 삼은 자. 2. 성서적인 침례를 받은 자. 3.
본교회에 출석한 지 3개월 이상 된 자로서 본교회의 교족부에 등록한 자.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충족되면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과정 거친 분 계신가요? 네, 한 분 계시네요. 자, 이 부분은요, 우리 교회가 이제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이 부분을 다시 세워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담임 목사이기 전에 이 생수교회의 한 회원입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하다면요, 저도 이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저도요. 교회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일정 수준의 조건이 요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반드시 영접해야 합니다. 회원 후보자는요, 자신의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공개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저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요,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자신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공개적으로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침례는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내가 함께 합하여서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아난 구원의 아름다운 그림을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비록 새로운 회원이 이런 방법으로, 이런 과정으로 영입된다 할지라도요, 사실 결국 판단은 사람이 합니다. 결국 사람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각 개인의 구원을 완벽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가 공통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과정을 거치는 것은요, 우리의 공통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서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이시다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성도 간의 교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거칠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의 그 결정에 선하게 개입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스스로에게 분명하지 않다면요, 교회에 오래 출석하고 있다 하더라도 교회의 회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 믿음이 분명하지 않다면 과거에 혹시 침례를 받았다 할지라도요,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시 자신이 집사라고 불리긴 하지만 그 개인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이 확실치 않다면 아직 교회의 회원이 아니라 하는 의미입니다. 기도 응답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신비로운 체험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확신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아직 교회의 회원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해야 할 것은요, 교회의 회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과 교회를 출석한다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교회의 회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회원으로서 권리도 있고요, 의무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무총회에 참여해서 선거도 하고 투표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무도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집회에 성실하게 참여할 의무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복음 전도에 힘써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해지기 위한 그런 싸움이 그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무도 있습니다. 그리고 헌금으로 교회를 섬겨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하나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그런 의무도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확실하지 않은 분들에겐 이런 권리와 의무를 우리 지우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교회 회원,
제도가 잘 정착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먼저는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이들이 모인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건강한 교회라 하면요, 교회를 신자들로 구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을 때는 이미 처음부터 사실 한 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회원들은요, 책임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모든 교회 회원은 권리와 동시에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회원이 가진 그 각자의 의무를 이행하고 그리고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요, 그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교회로서. 이 자연스러운 일을 우리 교회가 하길 원합니다. 네, 잘 압니다. 우리 생수교회는 이 미국 땅에서 이민자의 교회로서 교회의 본연의 역할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외에도 이민사회에서의 또 중추적 역할을 감당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생수교회를 통해서 도움을 받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생수교회를 통해서 위로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생수교회를 통해서 이민 생활에 지친 마음을 위로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기에 애매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본질을 놓치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자의 교회 회원이라는 제도를 다시 우리 교회로 가져오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교회의 본질을 아는 이들이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침례교회는 전통적으로 신자의 교회 회원이라는 것을 참 지금까지 잘 운영해 오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생수교회가 신자의 교회 회원이라는 제도를 잘 회복해 나가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 될 것 또 하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정말 서로를 배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모두 각자가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숙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의 본질과 순수성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생수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에서부터 신약교회의 예배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에서부터 신약교회의 순수성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에서부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부분 놓고 고민해나고 같이 이야기하며 회복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